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미워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분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음식을 식탁에 내려놓으면서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말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는 남포동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나르는 분이 입 가리개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 보기 좋았어요. 저도 그거 몇 개 사려고 합니다. 필요할 때 그거 하고 남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남천동에 어느 병원에 갔었는데 여자 의사인데 입 가리개를 하고 있었어요. 의사도 침이 튀거든요. 그래서 입 가리개 하고 말을 하면 좋죠.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원하시면 하나씩 나눠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투명으로 된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하고 있죠. 입 가리개, 입만 가리는 겁니다. 이태원 남성 클럽에 다녀온 사람으로 인해서 10여 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먹고 마시고 피우고 춤추고 하면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업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류의 전염병은 수차에 걸쳐서 유행을 합니다. 1차 때보다 2차나 3차 때에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됩니다. 학교 개학도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해 준 걸로 한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등교도 다시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는 감기나 독감이나 폐렴과 감염 경로가 비슷합니다. 독감에 걸렸다가 폐렴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제가 방금 전에 통계를 뒤져봤는데 잘 나오질 않습니다. 매년 독감으로 우리나라에서 5,000명이 사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1,000명 이상, 수천 명이 사망하는 겁니다. 요새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200몇 명이 사망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조심한 만큼 사망자 수가 줄었다. 코로나까지 포함해서 폐렴, 독감, 감기 다 해서 말이죠. 미국에서는 매년 독감으로 수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악수하고 입 맞추고 하면 감염이 됩니다. 그런 인사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위치에대해서 받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통 인사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수하지 말고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전통 인사법은 악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손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말을 하지 말고 각자 자기 상에서 자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식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1인 상에 앉아서 다 먹었습니다. 한 상에서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침이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집에 한 개를 두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넣어가면서 퍼먹고 반찬도 여러 사람이 같이 집으면 감기, 독감, 폐렴 같은 병이 전염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식탁에서 침이 섞이게 된 것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생긴 것입니다. 다정하고 우리끼리니까 좋다가 아닙니다. 일제시대의 그릇을 다 징발해 가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상을 차릴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래 안 했어요. 6.25 전쟁통에 배를 채우는 것만 해도 황홀했습니다. 굶어 죽는 판인데요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1인당 수만원 하는 3만원, 4만원 하는 식사를 먹으면서도 침이 섞이게 하고 국만 턱 주고 여러 사람이 퍼먹게 하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게 하고 그럽니다. 전에는 목욕탕에 손톱깎이 한 개를 두고 그 목욕탕을 모든 사람이 원하면 다 썼습니다. 면도기는 집에서는 네 것 없이 다 사용했습니다. 아들도 쓰고 아버지도 쓰고 한 개 가지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 기회로 해서 이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식당에서는 그럽니다. 따로 밥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을 새로 사야 된다. 설거지할 그릇이 많아진다 그럽니다.
지혜롭게 개선해야 됩니다. 밥 위에다가 반찬을 조금씩 1인분씩 올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달라 그래도 안 해줘요. 자기들 하는 방식대로만 하는 겁니다. 접시 한 개에 여러 가지를 담아줄 수도 있어요. 개인상을 만들어주면 되죠. 친구들 모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제대로 하는 식당이 있으면 모여도 됩니다. 거리를 띄우고 1인상을 차려서 먹고 밥 먹을 때 이야기하지 말고 밥 다 먹고 나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침이 튈만 하면 입 가리게 하고 그러면 되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불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다. 이런 경우는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개선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정상적인 인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막대 먹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사랑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려내어 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떠나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를 중시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하였으므로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미움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도가 된 정표입니다.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도를 박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종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성도가 받는 것이 동일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당하는 핍박에 동참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유대인들이 압력을 넣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군중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시위를 하고 요구했습니다. 군중들은 뭘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따라한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셨는데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서 사형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교도들을 한동안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될 때에도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문중경 전도사님은 순교하셨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전라도의 많은 섬들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전라도 섬들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다 성결교회입니다. 간혹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싸워서 나가서 세운 겁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의 열매였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은 문중경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핍박의 선봉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입니다. 많은 유명 신학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천주교도 같습니다. 교황이 예수회 소속 신부입니다. 서강대가 예수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회는 천주교 수도단체 중에 한 수도단체, 교육을 담당하는 수도단체입니다. 천주교 내에 있는 거죠. 제가 한 5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배운 그대로를 지금 천주교 신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는데 이야기해보면 똑같습니다. 천주교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교회가 문제 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종교차별금지법과 동성애차별금지법입니다. 나머지 거는 만들어야 돼요. 자기자 차별하지 말고, 젊다고 차별하지 말고, 늙었다고 차별하지 말고 말이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종교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야만 위반이 안 되는 겁니다.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하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위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레위기, 구약성경의 레위기 18장 22, 23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물랑케 하는 행위이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며 여자에게 하듯이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동성애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남자하고 성관계하지 마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여자는 여자하고 동성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도 안 되고 말이죠. 실제로는 남자 동성애가 더 해롭습니다. 신약에 와서 로마서 1장 26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절에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32절에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고전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여성 노릇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이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남색은 동성애입니다. 신구약 성경 도처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도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 성경에 매인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뭐를 봐야 됩니까? 달을 봐야 되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지월이라 그래요. 달을 가리킨다. 제가 한 50년 전쯤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강의하는 신부님한테 들은 겁니다. 요새 천주교 신자들이 요거 똑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 말한다 그러면 지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성경 말씀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못하고 성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것입니까? 의림도 없습니다. 또 어떤 천주교 신자는 성경은 우리 교회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럽니다. 그 우리 교회가 만드는 건데 교회보다 덜 중요한데 그런 성경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천주교는 성경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도 중시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는 다릅니다. 믿는 우리는 동성애를 성경대로 죄라고 알고 믿고 말하면 국가법을 어기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론사 내교, 정당 내교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이태원 클럽 이렇게 나오죠? 확진자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게 남성 동성애자 클럽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인권단체에서 뭐라 그래요? 차별금지법 위반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인권단체들의 영향으로 이태원 클럽이라고 했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에 잘 걸린다는 말도 차별인 듯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인권위원회가 앞장서서 행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기독교회의 모체는 서구인데 유럽과 미국인데 거기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따라하면 미국 사람 따라만 하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다 해야 되겠네요. 좋은 것만 따라하고 나쁜 건 따라하지 말아야 되죠.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성경을 말하고 성경대로 살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절에도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말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를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교역자가 전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지킵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에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용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지만 예전에 불신 시절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들을 때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자가 있습니다. 진짜 마귀는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자신들의 죄가 확정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기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보여주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확실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질 않았습니다.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베푸셨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악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유 없이 오신 메시아를 미워한다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35편 19절 또 69편 4절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유 없는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까닭없이 미움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혜롭게 분별해서 처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정언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간주의 보혜사는 변호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정언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시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인정을 합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모릅니다. 전혀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원자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로 선택된 것은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1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마도 처음 1년간 12제자로 선택되기 전에도 그냥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다를 빼고 마띠아를 세울 때에도 사도행전 1장 22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처음부터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제자들의 증거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12제자들의 속에서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던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27절에 나의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남에게 나누어 줍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남에게 알려준다.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라고 알려줍니다. 이 블로그는 남에게 알려주는데 매우 편리합니다. 제가 고생해서 얻은 지식들을 제 블로그에 올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민했던 문제의 답이 거기 있었다고 해답을 금방 찾았다고 고맙다 그럽니다. 제가 필요할 때에는 저도 검색을 해서 전에 했던 기록들을 다 기억을 못하니까 봅니다.
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남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얻은 경험들,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들을 기록에 남기고 누구나 보게 하는 겁니다. 인터넷만 되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제 블로그에 거의 이제 10,000개가 되어 갑니다. 검색을 해야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봐가지고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카톡으로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딸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상품권을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은 똑같이 딸이에요. 누군지는 모르는 낯선 사람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다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속지 말라고. 누구나 보고서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예 카톡 안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행복합니다. 이걸 보면 예방주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봐주면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쉽게 속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들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전해주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전하고 그래서 남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미워하여 성도를 미워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신 세상은 믿지 않았으니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까지 미워했으니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전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세상이 핍박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을 전거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불신 가운데 죽는 자가 없고 믿고 구원받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불신 가운데 죽는 자가 없고 믿고 구원을 받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